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 영성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역의 길을 가는 자가 영성체를 해야지 영성체만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다. 영성체를 악으로 하지 않으니까 대죄는 되지 않으나 면역의 길을 가기로 힘쓰지 않는 자의 영성체는 소증이 나고 배고프다. 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설립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맛없다고 싱겁다고 이렇게 투덜거렸잖아요. 그래서 만나 먹는 것을 지겨워했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천상적인 맛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면역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실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정말로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서 아멘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 하시나요? 네, 때로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그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미사가 끝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통 자매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정할까? 네. 근데 영성체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성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지만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면역 안에는 그 만선만복이 들어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맛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기쁘지 않은데 영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가식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면역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믿고 믿으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의 노력을 가지고 열을 내고 불을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 되어서 참된 영성체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설립신부님께서는 그 감실 밑에는 이제 빨간 등이 있잖아요. 빨간 등이 켜진 것을 보고 우리의 양심불이 켜져 있음을 떠올리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등이 켜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실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모신 궁전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성체등을 켜라고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성체등을 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자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아침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다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설립신부님이 강론에서 운전수 비유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운전을 자매님들 다 운전하세요?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운전을 할 때 이론으로만 배우는 거는 쉽죠. 이론으로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끼어들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도로 주행할 때 끼어들기를 이제 옆에서 그 경찰관이었나요? 그분이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 백밀러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끼어들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끼어들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머리로 인식을 하고 아직 끼어들어야지 하면 사실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만 돼 있으면은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어렵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발이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겠죠. 우리 설립신부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숙달, 훈련, 수련하여 저절로 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숙달하고 훈련하고 수련해서 저절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절로 숙달하고 훈련하고 수련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안에 성체등을 켜고 양심불을 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복자수도원 수사님들, 수녀님들, 또 제사매원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우리가 성의 노력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통회정계 보속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서는 그 불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면형을 목표로 삼자. 그러니까 무한한 벌이가 된다. 우리 인간은 좀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감실 안에 계신데 우리가 면형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가 면형 안에 계신 무한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면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면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미소한 일, 비천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게 됩니다. 면형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에게는 미소한 것도 그까짓 것 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면형을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점성, 침묵, 대월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점성, 침묵, 대월을 배웠죠. 점성, 침묵, 대월을 넘어야만 이제 면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곳, 비천한 곳, 미소한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완덕오계를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하나로 줄인다면 끊어버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끊어야지 이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찰하고 계시죠? 마귀를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지 않는 거를 사실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약한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 끊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의 노력을 가지고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충분히 하느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 맞지 않는 것이 내게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침묵이다. 하느님 만드신 본연의 자세는
개선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사욕만 없으면 즉시 빛이 온다. 면역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가 면역만 된 제사라면 모든 것을 하느님 받아들이신다 라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계속 만나는데 하느님과 나아가는데 계속 그 맞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인간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관계를 끊나요? 하느님 만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께 맞지 않는 그 인연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끊고 하느님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절제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넣어준 독소, 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사욕을 없애야지만 빛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맞지 않는 내가 가진 사욕과 무절제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욕들이 내 안에 숨어있게 되면 빛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먼저 하느님께 맞지 않는 것은 먼저 끊어버리지 않고서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야.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느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그런 걸까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게 되면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든 혈연 관계든 건강에 대한 욕심이든. 근데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이 양심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매님 뭘 끊으세요? 형제님 뭘 끊으세요? 저는 뭘 끊어야 돼? 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인간은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다 하나하나 다 존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설립신부님께서는 영혼의 빛 영가 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자유는 무엇인고, 자유의 진정한 인식은 인생 문제의 관건이로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관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저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나의 자유를 잘 개발해서 하느님께 개선해서 절제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자유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자유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유의 진정한 인식, 나의 자유, 나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인생 문제의 관건이다 라고 이제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제 생긴 건 되게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공부만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만 하게 생겼지만 공부를 못해요. 이게 실체와 우연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립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은 실체와 우연성으로 이루어졌다. 우연성은 보이나 실체는 영혼 같아서 안 보인다. 성체도 실체와 우연성으로 되었는데 실체는 하느님이요 우연성은 면영이다. 빵이 주 예수님 되셨다면 면영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면영이 남게 되는 것이다. 세상 마칠 때까지 기적이다 라고 이제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와 우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실체와 우연성. 이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 실체예요.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 육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육체의 속성들이에요. 이게 우연성, 우유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해요.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창근 신부님은 뚱뚱하다고 했을 때 강창근 신부님이 뚱뚱하다라는 것은 이 주어는 실체예요. 주어는 실체고 뚱뚱하다는 속성, 우연성, 우유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매원들이 그렇게 바라는 강창근 신부님이 뚱뚱해지는 아니지 지금 뚱뚱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뚱뚱해진 이 신부님이 홀쭉해졌어요. 그러면 실체가 변한 거예요? 아니면 우연성이 변한 거예요? 우연성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강창근 신부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뚱뚱한 신부님이 홀쭉한 신부님으로 변한 건 그냥 우연성이 변한 거고 우유성, 속성이 변한 거예요. 이렇듯이 그 실체는 이 보이지 않는 최상위의 그 무엇이고 우연성은 겉으로 드러난 속성들이에요. 이게 천지 만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사라지면 우연성도 그 활동을 멈추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체 성사 안에서 성 변화가 일어날 때, 사제가 축성을 했을 때 이제 그 실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체가 사라지고 실체가 사라지게 되면 우연성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창근이라는 이 실체가 사라지게 되면 이 거죽도 사라지게 되는 게 천지 만물의 그 법칙인데, 성체는 재병이었던 그 성체가 사제가 축성했을 때 이것이 예수님으로 변했으면, 실체가 예수님으로 변했으면 그 속성, 우연성도 예수님으로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실체만 오고 우연성은 그 재병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제가 최후 만찬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되어서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미사에서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적 형태,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연성도 우유성, 그 속성이 변해야 되는데 그 속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우리는 믿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예수님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제서품 받은 다음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몸인가? 정말 이게 예수님의 피인가? 그러면 뭔가 좀 표징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표징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피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트렌토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가톨릭 신앙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본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실체 변화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빵으로 변화가 된 거고, 실체가 변화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가 변화가 된 것인데, 그 우연성, 우유성은 그대로, 우유성이 변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설립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세상 마칠 때까지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제가 그 거양성체를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슴이 뛰게 되어 있고, 그냥 그 미지근한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의 피겠구나, 예수님의 몸이겠구나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점심 메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것이 잘 안 믿겨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믿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어머,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사실 영성체 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성체 후에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모님도 옆에서 덩달아 눈물을 흘리시죠. 아이고 내 새끼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예수님을 모셨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성모님이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성체 후에 정말로 그 중요한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당신의
성체를 모시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소화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소화가 되시면서 제 안에 쭉쭉쭉 퍼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분을 하루 동안 정말 거룩하게 모실 것인가, 재미있게 알콩달콩 그 데이트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에 대해서, 면역무와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어렵죠. 옛날에 이제 공의회 이전에 많이 썼던 단어예요. 면역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택하신 거처하는 곳이고 또 주 예수의 궁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면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면역 안으로, 그러니까 제병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병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제병은 그 우유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는 사라져야 될 팔자인데, 사라져야 될 팔자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아남은 그 우유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면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밀가루 형상 안에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 비천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유성인데 사라져 버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우리 설립신부님이 이런 연가를 부르셨어요.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에 있는 내용인데, 아하, 우리 주 천주는 기묘하시어라. 성인들에게는 기이하시어라. 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좋아하시어 면역에 사시면서 미소하고 비천한 데에 강복하시고 미소한 데에 충실하라 하시네. 미소한 데 충실한 종을 지혜롭다 하시고 당신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너무 기묘하신 분이 하느님이신 것 같아요. 하느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신부님은 이걸 너무나 대단하게 발견하신 거예요. 남들은 그냥 성체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왔는데, 이제 우리 설립신부님은 정말로 기묘하시다. 천주께서는, 하느님께서는 기묘한 생각을 하신 거구나. 하느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거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거, 설거지하는 일, 밥 먹고 나서 식탁을 닦는 일, 이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성실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식탁 닦는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죠. 식탁 닦는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대단한 직함의 대단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대단하고 좋게 생각하고, 식탁을 닦는다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 미소하고 비천한 데 충실한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라고 우리 설립신부님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설거지하는 일, 식탁 닦는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 복자 회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별것 아닌 거, 문지방 열 때 이때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면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참으로 기쁜 소식은 역설적이에요. 하느님, 온 땅에, 온 하늘의 구세주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께서 정말로 그 저주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복음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면형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극히 무한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분이 이 면형, 아무것도 아닌 곳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복습한다면 점성, 작은 일에 충실하고, 침묵, 내가 작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작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침묵이에요. 대월. 그 작은 것 안에서 작아지면서 빛을 받게 되고, 빛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면형 안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충실하게 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감실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신비적인 그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면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성, 침묵, 대월을 지나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곳, 미소하고 비천한 면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게 되죠. 면형이야말로 비천하다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의 먼지 같은 거죠. 실체가 사라지고 우연성만 남은 그 미소하고 비천한 장소가 면형이다. 그 면형에 주님께서 친히 왕림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낮은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곳에 계신 예수님을 그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 아무것도 아닌 곳, 그곳에 면형이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면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면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사욕이 설립 신부님 말씀처럼 이 사욕은 그 대장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욕은 안 보여요. 사욕, 그 똥처럼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대표적인 사욕은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가장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걸 잘 몰라요. 저도 교만하다는 걸 잘 모르지만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교만은 숨어 있어요. 목 뒤에 숨어 있듯이, 혹은 대장 안에 숨어 있듯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숨어 있는 적은 사욕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부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많고 사욕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에 우리는 누룩 없는 빵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들뜨게 되고 부풀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게 되면 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실제로 제가 잘생겼지만 더 잘생긴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강론을 뭐 조금 잘하지만 훨씬 잘하는 것처럼 저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그 거울 볼 때, 샤워할 때 뿌연 그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거울 봤을 때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그 샤워했을 때 그 뿌연 얼굴 보면, 이야, 진짜 잘생겼다. 근데 이제 그 뿌연 안개가 거치고 이제 실물을 보게 되면 이제 실망하게 되죠. 교만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낡은 악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야 돼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창소신부님의 영성의 핵심은 이제 누룩 없는 빵, 사욕 없는 무화가 되는 것이 창소신부님 말씀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룩은 사욕이고, 우리 안에 사욕이 없으면 우리도 면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욕, 숨어있는 그 교만, 사욕의 대표적인 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이 없으면 우리도 면형이 될 수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곳, 사욕이 없는 면형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면형이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누룩 없는 빵이며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곳이지만, 면형은 당신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택하신 거처하는 곳이고 주 예수 궁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신비 생활의 극치요, 관상 생활의 절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주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 성체성사 세우심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까? 밀가루 떡이 없어져야 한다. 내 고집, 짜증, 원망을 버려야 한다. 하느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등, 즉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니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즉시 우리 안에 사욕이 사라지고 영혼의 빛이 내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대월삼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침묵의 과정,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점성, 침묵, 대월을 꾸준히, 특히 이제 점성과 침묵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화가 되게 되고, 정화가 다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빛을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무아라는 것은 나를 없이 하고자, 낮추고자 한다면 유아, 오직 나, 내가 가득한 오직 유아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아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만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면역무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주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수십 트럭 가져온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두 비워야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십 대의 그 금은 보화를 쌓은 그 트럭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금은 보화를 우리한테 쏟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독을 묻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금은 보화가 수십 트럭이 지금 줄 서서 있는데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면역무아의 원리는 내가 비웠을 때 하느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 그 좋은 거는 무한한, 영원한 세계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유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지나면 없어지고 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연연해 살고 있죠. 우리가 버리면, 유한한 것을 버리게 되면 무한한 그 사랑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침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면역무아의 원리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시고, 그 편안한 곳에서 버리시고 이 인간 세계 육화로 내려오셨잖아요. 힘든 일을 하셨죠. 자신을 비우시고, 또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성모님도 다 비워내시고 하느님의 뜻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분심 잡념과 사욕을 비워내게 되면 천상적 금은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천상 그 보화를 우리 안에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상적 보화를 우리 안에 쌓고 사는 것이 이 신비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설립주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상 생활의 절정이 면형이다. 면형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비생활의 극치요, 관상생활의 절정인 면역의 신비를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면역의 신비 속에서 황홀경을 읊조리는 그 사부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부님처럼 면역의 신비를 알아보고 그 신비생활 안에서의 그 풍요로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성, 침묵, 대월로, 면역무화로 가는 길이죠. 그 면역이 신비생활의 극치예요. 대월만 돼도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비생활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비생활의 극치,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거하는 그것이 신비생활의 극치가 면역이죠. 그 육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비생활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점,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그 면형입니다. 설립주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면형은 실체가 없다. 즉 밀가루가 아니고 예수로 변했으니까 고로 면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면형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즉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못생겼다고만 욕해도 저는 이게 화가 날 텐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비난을 해도 저는 화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우리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쉽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아닌 곳을 못 갔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 깎아주고 계신 거라는 그런 천상적인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불편하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상적인 길로, 면형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면형이 된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게 된다. 성인의 길로 나아간다. 떨어질 수 없어 성모님과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면형의 맛,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계시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있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 겸손함 안에,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떠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들이 갔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또 성모님이 또 이제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 안 되면 우리 설립시부님께서는 빗장이라고 했어요. 빗장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빗장이가, 제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빗장이가 그 장기에서 빗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빚을 졌다는 이야기인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못 되게 되면 장기가 비겼다. 이거는 성인이 안 되면 이거는 비긴 장기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는 이기지 못하고 비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못 되면. 빗장, 장기에서 말하는 빗장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에서 빗장이라면, 성인이 못 되면 빚만 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되는 그 성인의
성인의 길이 우리의 길인데 그게 못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만 가득히 지다가 가서 연옥에 가서 그걸 이렇게 그 정화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만 지고 힘들게 삶을 살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주적 마귀는 절대로 성인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꼬셔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굳이 성인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설립주님이 말씀이에요. 빗장이라고. 이거는 성인이 안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천당으로 직행해야 되는데 성인이 안 되면 직행할지 아니면 연옥에 들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죽어도 성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끈질기 있게 이렇게 우리를 물어뜯고 있어요. 이 면형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겸손하게 면형으로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아무리 면형의 길로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길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넘어질 때 우리가 성모님의 도우심과 성인들의 그 전구를 이제 청하면서 겸손하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성인도 못 되겠고요. 아무것도 못 되겠어요. 도저히 내려간다는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김대건 신부님 도와주세요. 전 비아네 신부를 좋아하는데 비아네 신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께 청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보이지 않는 당신의 그 전구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면서 면형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이제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손이 좀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그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 면형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면형으로 가기 위해서 즉시 사욕을 없애고 하느님의 빛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즉시 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번에 면형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길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수도원에서 점성을 배우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침묵을 통해서 빛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관상 생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만큼 우리가 점성, 침묵, 대월로 나아간다면 날마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도무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일수록 강복하신다. 복음은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설립신부님은 순교정신에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설립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죽으시고 살으시고 삶은 삶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으니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이거 다 읽어보셨죠? 말이 참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당신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시고 또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설, 복음의 역설을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계시죠? 날마다 침대에 눕고 자는 것이 죽음이다.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지만 사실 잘 때마다 저도 제일 안 되는 연습이 그건 것 같아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슬게 나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삶이라는 그 역설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으로 그 죄악의 죽음을 없애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습니다. 시부님은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계신데요.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파란 곡절이 안식이요 괴로움은 즐거움이라네. 내림이 오름이니 천대 모욕은 영광이라네. 죽음은 삶이요 만사의 전화위복이라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보고서 아니 말은 쉽지 뭐 이거 누가 머리로는 다 알지 뭐. 근데 어떻게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이걸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라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 안에서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그 역설, 복음의 역설을 우리 삶으로 이제 체득하게 될 때 이 설립신부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고 맞아. 정말로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구나.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내 욕구를 죽였을 때 정말로 그 신비적인 힘이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을 없앴을 때 죽였을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없어도 있고 부족해도 풍부하고 죽음은 삶이요 만사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시가 조금씩 우리 가슴 안에서 이렇게 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전화위복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느님이 되시는 그 통로를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설립신부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곳, 즉 면형을 좋아하시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을 강복하시고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서 하느님을 찾고 거기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형에는 비길 말이 없다. 먼지만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이 면형을 당신 집으로 취하사 거처하셨다. 지극히 미천한 것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면형이다. 마음껏 사람을 내신 것 같이 마음껏 연구해서 취하신 것이 면형이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그것을 취하셨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지혜로 정말로 그 마음껏 연구해서 취하시는 것이 면형,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거하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형과는 비길 말이 없을 정도로 면형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다 라고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면형에, 그러니까 먼지만도 못한 면형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네. 우리는 좋은 집, 편안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비천하고 미소한 집, 그 아무것도 아닌 집에, 그 집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집에 가장 큰 축복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현재는 면역무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곧 면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면역으로 내려갈 것,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게 될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면 우리는 못 내려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서 미소한 것, 비천한 일일수록 더욱더 강복하시고 생활케 하시고 손질해주고 계세요. 한 명 한 명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자매 자 이렇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손질해서 지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계신데, 우리가 면역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그 다짐, 각오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믿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좀 힘들어 보이니까 그건 신부님 하세요. 좋은 거 신부님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랍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힘든 길은 수도자들이 가세요. 우리는 그냥 딱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우신다고요. 성모님이. 그럼 빗장이라고요. 빗장. 그러니까 하느님,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우는 경우가 몇 차례 있으셨잖아요. 왜 울까요? 내 새끼가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줬는데 인간들이 내 새끼의 그 순환과 공로를 하나도 안 쳐다보고 그냥 저 좋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애미가 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고 면역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모님 우세요. 자, 우리 사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막눈으로 들여다보면 깜깜한 세계인데 침묵대월하는 이가 볼 때에는 환하다. 이것을 증명하노니 낮을수록 높아진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다. 면역이 내려가고 내려가서 낮아지더니 바로 면역이 예수와 결합하게 되었다.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지극히 미소한 것을 행하는 데에서 재창조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까막눈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까막눈이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거창해 보이는 것이 거창한데, 우리들 신비세계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로 작은 일. 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두 달 전인가 저는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실 식탁을 닦을 때 불만을 가지고 닦았었어요. 에이씨, 나 혼자 식탁을 닦고 있네. 다들 뭐하고 있는데 나만 식탁을 닦아야 되는 거야?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이 식탁을 닦고 있는 그 유리판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진 않았고 이 식탁을 닦는 것이, 사실 식탁을 닦는 게 되게 좀 귀찮아요. 남들 다 올라갔을 때 그냥 나 혼자 닦는다는 것이. 근데 식탁을 닦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식탁을 닦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하면서 식탁을 사실 예전에 빨리빨리 닦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식탁을 닦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겨우 두 달 전에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식탁을 닦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전에 빨리 닦고 나서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식탁 닦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수도생활 이렇게 지금 19년째인데 이제야 식탁 닦는 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니, 이게 면역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내려가고 정말로 이제는 식탁 닦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 할 때
설거지나 그런 건 말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내가 기쁘게 할 때 하느님의 재창조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설립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침묵 대화하는 이들은 힘들지만 복된 순간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설립 신부님은 알 수 없는 비상한 힘과 용기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당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예수는 반드시 내 마음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비상한 힘과 용기가 어떤 때 저한테 느껴졌냐면 식탁을 닦을 때 그 알 수 없는 비상한 힘, 성령께서 오시는 그 힘을 느끼고 그러면 식탁 닦는 거 말고 다른 미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라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는. 지금 근데 다 공로가 다 유튜브 찍으면서 다 들통났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들통나가지고 이거 하느님한테 공로 다 못 올라가겠어요. 이거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방송을 위해서 한 거니까 뭐 너그러이 하느님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물처럼 아래로. 설립신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사람이니까 하느님화 되어야 한다. 하느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물이 되어야 한다. 물은 내려가니까 물은 깨끗하게 하며 아래로 흐르고 남을 깨끗하게 하며 남이 깨끗한 것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물은 내려간다. 자꾸 내려가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길이요 모든 사람이 찬미하는 길이다. 겸손의 길이다. 셋째, 물은 그릇 모양대로 된다. 남의 뜻을 맞추어야 한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하신 물이다.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신 물은 원하고 원하신 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물 되기를 원하신 길이요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에게 잉태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먼저 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죠.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런 비밀을 다 알고 있다면 세상은 참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물처럼 내려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 그냥 뭐 지도신부의 얘기만 듣고서 그런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물처럼 내려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해서 그 실천 방법 하나 두 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구해서 이렇게 나는 오늘부터 물처럼 내려가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라고 자신이 찾아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의 삶에서도 일상 안에서도 매 순간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본능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인식하면서 슬퍼지기도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알았다.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려는 연습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때 우리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은 그릇 모양대로 모양을 바꾸죠. 물은 겸손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이 용기에 담겼을 때 그 용기 그대로 모양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많은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남의 뜻을 맞추어야 하지? 왜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어르신들도 그래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남의 뜻을 맞춰야 돼?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뭐 수도자들도 비슷해요. 내가 왜 남의 뜻을 맞추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가 어렵죠. 그런 이유는 하느님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저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의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늘 평화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은 이거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은 어차피 하느님이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뜻은 괜찮아, 관철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평화로워요.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하느님은 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포털사이트의 다음이나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끌어 가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뜻도 이 세상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늘 불만스럽고 불안하죠. 그들의 판단에는 이 세상이 또 자신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순명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자신의 영성에 큰 도움을 줘요.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수 없는데, 저의 그 교만한 생각에는 늘 저의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글쎄 저게 옳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도정신을 가진 이는 남의 밑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천대 모욕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도정신을 가진 사람은 남의 밑에 살기를 좋아하고 천대 모욕을 좋아한대요. 천대 모욕 좀 해드릴까요? 천대 모욕 싫어하세요? 천대 모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수도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요. 우리는 천대 모욕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수도정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침묵 이후에 침묵 때 그 조회수가 2,000을 넘었어요. 2,00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천대 모욕을 좋아하는지 칭찬을 좋아하는지,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것은 천대 모욕을 받는 건가요? 칭찬을 받는 건가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1600, 1700, 1800, 2000, 2000을 넘었어? 아, 내가 강의를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칭찬받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수도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천대모욕을 좋아해야 되는 거고 남의 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물론 설립신부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의 요지는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대모욕받는 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의 금은집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러난 보물은 그 가치를 잃듯이 알려진 덕은 사라집니다. 불가에 밀랍이 녹듯이 영혼은 칭찬으로 파괴되고 그 노고의 모든 결실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사매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을 때, 사실 사매 와서는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수녀원에 가서 제가 많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거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길 때렸어요. 귓가를 때렸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정말로 비천한 인간이다. 칭찬받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드는 거야. 칭찬받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귀 때리면 안 되겠다. 귀가 나가겠다. 그다음부터 이제 뺨을 때렸는데 그 정도로 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좋아하지만 수도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칭찬을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칭찬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덕행 생활이 다 파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가 날 칭찬했다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얼굴, 저희 잘생긴 얼굴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생겨진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주셔가지고 잘생겨진 건가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하느님이 주셨는데 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할 때 야, 이 잘생긴 얼굴은 대단하다.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 누군가로부터 오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는 칭찬, 과대평가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들로부터 오는 칭찬은 사실 그렇게 경계할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대단하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 칭찬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모든 노고를 이렇게 결실을 잃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루카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되게 안 좋고 위험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들은 이 남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싶어 하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면서 사욕 없는 무화가 되는 연습 2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꽃길을 좋아하죠. 꽃길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꼬마 친구가 우리 그 꼬마의 그 삼촌인가 이모인가를 이렇게 결혼을 축하하면서 삼촌 언제나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이제 어두운 길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악담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인생은 꽃길이 아닌데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꽃길은 면역의 길과는 상반되는 길이에요. 꽃길은 넓고 평탄하고 아주 좋은 꽃가루가 깔려있는 곳이죠. 면역의 길은 가시밭이 이제 막 군데군데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실 건 피하게 해주시고 밟아야 될 것은 밟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다는 그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그래, 내가 면형의 길로 내려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어미 닭이 밖에서 이렇게 쪼아주고 안에서는 이제 그 병아리, 안에서 있는 그 새끼 병아리는 안에서 서로 쪼아주면서 이 그 경계를 허물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금은 보화가 수십 트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려고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수십 트럭이 금은 보화가 기다리고 계시면서 은총을 퍼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도 역시 그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줄탁동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이 만나서 우리가 결국은 면역무화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점성 침묵을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빛을 보게 되고 면역무화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설립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떡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면형이 되었다. 여기서 결론은 낮아질수록 위대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말로만 낮아지지 말고 남이 무시하는 것을 피하지 말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천대모욕 받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무시당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으시죠. 천대모욕하는 경우는 그건 교양 없는 사람들이, 물론 네,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날 좀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할 수 있는데, 무시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면형의 길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연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능한 한 자주 하는 것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뵈러 성전에 자주 들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미사를 하잖아요. 매일 미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능한 한 자주,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30분에 한 번씩, 더 가능하다면 15분에 한 번씩, 가능한 한 자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체 안에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능한 한 자주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면형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고. 물론 제 나이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고 믿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루하루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로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막연히 그냥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형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면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숨결을 받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 하느님께서 그 기회를 이제 바오로야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하면 이제 저희 숨은 끊어지는 거겠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매우 소중하고 그 절실한 날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당연히 주시는 날들로 생각하게 되면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쓰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날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칼날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능한 자주 하게 되면 영적인 칼날이 이렇게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면형으로 내려가려고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습, 나는 지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최대한 자주 하면서 미소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거하시는 면형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뵈러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면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비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알콩달콩 재미있는 데이트를 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성, 침묵, 대월, 면형에 대해서, 면형 무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완덕오개 1개부터 5개까지 완덕오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분심잡념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